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제1기의 오늘은 마지막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 제13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3과 사랑의 율법은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기억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피자 사랑의 빛 위에는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이루는 것은요, 남을 사랑하는 것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하고 대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고 한번 볼까요? 자, 1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사랑이 참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면은 우리는 율법과 사랑을 분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율법의 제정자가, 거룩한 율법의 제정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제정한 법은 그 사랑의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실물구현 305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추상적인 원칙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번영을 위해 주신 명령과 지침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우리 176페이지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율법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서로의 관계의 번영을 위해서 제정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이고요, 또 하나의 관계는 인간 서로 간의 관계의 번영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이겁니다. 십계명이라 이겁니다. 율법의 이 두 부분은 예수께서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네 계명은요, 첫째 계명부터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고요, 나머지 여섯째 계명은 우리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요, 율법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78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 중에서요, 하나를 어기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대의 소망의 607페이지에는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요, 하나님의 법은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서로의 관계의 번영을 위해서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랑의 율법을 인간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의 기초임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실 때 그분은요, 사랑을 지키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사랑은 율법임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랑의 율법이 거룩하고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지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우시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구속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 믿는 자를 어렵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구속에 대한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드러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신자가 그의 계명을 지킴이 곧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에서는요, 하나님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도덕적 통치에 대한 증거로서 율법을 돌에 새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율법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율법과 은혜는요, 용어적으로는 대립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대신 율법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들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은혜의 기능은 뭡니까? 은혜의 기능은요, 은혜는 어렵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은 변덕스럽고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그들이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율법을 우리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요. 그래,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이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묵상하고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 아닌가요?
자, 당신의 구원은요, 신실한 율법 준수인가? 아니면 당신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의인가? 한번 봅시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지킵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두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대립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율법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넷째는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성취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13장 8절은요, 남을 사랑한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5장 14절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자,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율법을 더 중한 바 의가 나타나고 어진 인이 나타나고 믿을 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2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58장 3절 10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집 없이 떠도는 자에게 집을 제공하는 등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율법은요, 죄만 아니라 태만한 죄라고 있습니다. 태만한 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에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만으로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정진시키는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사랑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요, 하나님께 진실한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만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정진하는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면요, 성경의 율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성경에 충만하게 표현된 사랑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 즉 다른 교인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행동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단순히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절부터 9절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예. 야고보 2장 1절부터 9절을 축약해서 보면은 첫째로 사회의 불의를 강력하게 비난해야 되고요.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야 하는 중요한 기별. 두 번째는 특히 가난한 자를 의신 여기는 것을 안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일부
부유한 자들이 자행하는 억압을 지적해 줘야 되고요. 네 번째는 그런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 강조되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것을 행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며 그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는 말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자,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늘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늘에 적합한 자가 또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거는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 수가 있다. 사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자, 교훈에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율법을 지켰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증거가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공부에서 결론을 하나 요약해 본다면은 첫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두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은혜는요, 대립하지 않으며 사랑과 공의를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사랑과 율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율법의 제정자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에 표할 수 없는 거룩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요,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 이상이며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조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제1기 공부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한 기 동안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2기에 뵙겠습니다.